진영 밖에서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그 몸은 완전히 불살라졌고 남은 재는 흐르는 물과 섞여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그 물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낯선 방법을 정하셨을까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했을까요? 민수기 19장은 죽음에 오염된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결 규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이 갈라졌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며 백성이 다시 원망하자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까지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직을 확증하셨습니다.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정하시고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와 경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죽음에 접촉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영에서는 사람이 계속 죽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죽은 사람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을 씻는 규례를 주셨을까요? 죽음은 죽은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 반드시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나 가족의 장례를 치르다가 시체를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로 인한 부정은 살인이나 거짓말과 같은 죄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죽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생명의 질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로 인한 부정을 통해 죄와 죽음이 생명의 하나님과 얼마나 어울릴 수 없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했습니다.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으면 그 장막 안에 있던 사람도 부정했고 뚜껑이 열려있던 그릇까지 부정했습니다. 들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져도 부정했습니다. 죽음의 영향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죽음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눈물과 저주와 죽음이 사라지는 나라다. 비록 지금은 죽음이 가득한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너희는 생명을 약속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온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노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이 정결 의식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붉은색과 각 재료가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흠없는 희생을 통해 부정한 백성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4,700명의 시신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정에 노출된 그 상황에서는 정식적인 속죄 제사법 외에도 정결케 하는 규례가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속죄제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성막 뜰의 번제단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게 하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렸습니다.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죽었는데 그 피는 왜 성막을 향했을까요?
부정은 진영 밖에서 처리되었지만 정결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암송아지는 가죽과 고기뿐 아니라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살라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이 재료들은 다른 정결 의식에도 등장합니다. 특히 우슬초는 피나 물을 찍어 뿌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각 재료의 상징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송아지와 모든 재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에 따라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해졌습니다. 암송아지의 피를 뿌린 제사장도 옷을 빨고 몸을 씻은 뒤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부정했고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정결수를 뿌린 사람과 그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조차 죽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정결 의식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부정에 정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암송아지를 불사른 후 정결한 사람이 그 죄를 거두어 진영 밖의 깨끗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 죄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누군가 죽음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면 그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부정해진 뒤에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죽음에 접촉하기 전에 이미 씻음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정결하게 되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로 물을 찍어 부정한 사람과 장막과 물건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죄와 물 자체에 마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사용될 때 정결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받아주시고 다시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능력은 죄나 물 자체가 아니라 은혜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으면 그 장막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정했고 열려있던 그릇까지 부정했습니다. 죽음의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주변으로 퍼졌습니다. 죄의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교만과 분노와 거짓말과 탐욕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와 욕심과 거짓은 정말 나만의 문제일까요? 죄는 개인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코 개인적인 결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시 정결하게 될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정결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부정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수를 받고 자기 옷을 빨며 몸을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만큼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회개의 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죄와 죽음의 부정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완전한 씻음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비밀이 풀립니다. 히브리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비교합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육체적이고 의식적인 부정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숨긴 죄도, 마음속의 탐욕과 교만과 미움도,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러온 죄책감도 씻으십니다. 구약의 정결수는 그림자였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실체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깨끗하신 분이 부정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구약의 정결 의식을 담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다가 자신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음에 정복된 것이 아니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부정에 정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정이 거룩함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은 명백한 죄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일이 죽은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종교생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봉사, 회개 없이 반복하는 예배, 사랑 없이 행하는 선행도 생명 없는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씻으시는 목적은 죄책감을 잠시 덜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죄책감에 눌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다가 더러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씻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곧바로 씻어야 합니다. 오래 내버려두면 더러움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더럽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걸리던 거짓말이 반복되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괴롭던 미움이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분노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욕심이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씻음의 은혜를 완고하게 거부하지 마십시오.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고 깨끗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결수를 뿌리는 일은 공동체가 함께 담당했습니다. 거룩함은 한 사람만의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조롱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영원히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도우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면하는 사람도 자신이 더 거룩하다는 태도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결수를 뿌린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자신을 살피며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씻어주는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씻음을 받는 사람도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죽음과 부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을 영원히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끗하게 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우리의 부정과 수치와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십시오.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다시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우십시오.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